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예? 교회에 계시고 또 교회 계신단 말은 뭐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어디에?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 계시고 여러분 집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영이시니까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도록 온 천하에 편만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똑같은 분이셔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김윤석 권사님, 눈앞에 예수님 계시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김소라 집사님,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 후의 예수님. 예수님 부활 후. 그럼 예수님 부활 후에 뭐 하셨겠느냐? 크게는 몇 가지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의심하는 제자, 안 믿는 제자,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현실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말씀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40일 동안 11제자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야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도 계시면서 어떻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좀 살펴보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튿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린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드린 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 예수 자기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지 모르니까 벌벌 떨고 지금 문장 안 놓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망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네 망 봐라 이렇게.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잡혀갈까의 두려움, 너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겼구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막 사제권도 있고 정죄하고 너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고 너 용서받았어 그러면 용서받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는 우리하고 다르게 신부에 가서 죄 지으면 뭐 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해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신부가 너는 도둑질했으니까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해질지어다. 그러면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신부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갚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만 했다고 다 됐다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사기쳐가지고 죄를 졌다. 하나님, 내가 5천만 원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냐 믿습니다. 이제 난 안 갚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남에게 지은 건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회개지. 안 하고 입술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과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고 다스린 대로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도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죄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충만 안 하고 아주 육신 충만하면서 막 가서 용서해줬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했는데 그게 없던 제자가 있어요. 이름들 잘 지어야 돼. 도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뭘 했죠? 아유, 거기 살아날 택이 있냐, 난 못 믿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가 넣어보고 허리 만져보고 그러면 내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도마일 때 오셔서 나요? 네가 일로 와야지. 너 손 내밀어 봐라 하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기에 손을 대니까 도마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를 당할 만큼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야 나는 막 옛날로 돌아갈란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했더니 베드로가 선동한 거지. 갈란다 그러니까 형님 나도 데려가세요. 근데 우리도 갈게요.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상상도 안 해. 근데 뭐 좀 잡았나 얘들아? 아이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려서 보니까 찢어지게만 해도 153마리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물 내려가 고기 잡는 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래서 막 그물이 찢어지게 많잖아요. 그때 베드로 뭐라고 고백하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언젠가 제가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주 젊을 때에 그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걸 좀 흉내 내 보려고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 정말 떠날 것 같아서 정말 떠날 것 같아서 그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다 말은 또 무슨 말도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도 되지만 내 자신을 더 자세히 알았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난 죄인의 개수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목회자들 자격이 없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베드로의 심령이 그때 이해되더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고 주를 따라갈 사람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보이십니다. 옛날에 저는 떠날까 겁나서 못했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거기가 보니까 베드로에게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더 젊은 요한이요. 주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막 고기 잡는다고 둥둥 긋고 있다가 주시라니까 옷을 내리고 물에 뛰어서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인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학자들이 말하면 성경이 말하면 부활하신 후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이 될까 싶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렇잖아.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의 벌을 알면서 여전히 또 불신앙하고 또 뭐 세상적인 거 부정적이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리 봐도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인간은 참 불신앙을 좋아하고 악해요. 교만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기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확실한 증인이 될 때까지 계속 부활하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사역 끝났다? 아니, 부활하신 후 계속 제자들에게 또 약한 제자들을 세우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 이런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사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제자들이 마음의 분위기는 너무 기쁘겠죠. 그리고 회개도 되겠죠. 예수님 살아나신다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못 믿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영화롭게 변하는 영광스러운 육체, 신령한 육체,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강한 육체.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부활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다는 걸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선생인 줄 알고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고기와 떡을 받아 먹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너희들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모든 삶에 내가 관심이 있고 삶을 돌아보고 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 죽는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염려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마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한것같이 부활한 예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거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성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특별히 이게 사랑하셨다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많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찾아와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도 물으시고, 그물 고기 끌어올리는 것도 보고 고기 같이 구워 드시기도 하셨고, 또 영혼을 위임하기도 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이 보이고 사명을 주셔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에게 가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뜨거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줘요. 반드시. 내가 왜 살아가느냐, 살아갈 이유를 발견. 나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구나. 발견하셨나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시험 치고 오라 할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복잡해질까, 간단해질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우리 교단에 그 신문사가 있고 신문사 기자가 있어요. 기자, 국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뭘 써달라면서 자꾸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뭘 자꾸 글도 자꾸 이렇게 쓰고, 뭐 다른데 내용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 모임에 이제 설교 듣는 것도 몇 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권역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 말 못하잖아요. 시간이 아직 한 30분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40년 이야기를 30분에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 간단하게 내가 3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렇게 쭉 전했더니, 그 중에는 내 옆에 오더니, 목사님, 예, 제가요 목사님 설교 읽고 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항상 본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송 기자님 잘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시 쉽죠. 왜? 본질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맞추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본질을 딱 맞추면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할 일이 너무 안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 회개하세요. 그 말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오만 거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예수 중심으로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직업은 다양하게 뭘 해도 다 괜찮아요. 죄 안 짓는 일이면. 그러나 딱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카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오기가 힘든지 몰라.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마리아 시리즈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제자들도 안 가는데 그거 보면 옛날도 참 여성들이 열심히 있었나 봐요. 기도에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아멘 안 해요? 전도할 때도 여성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남자도 좋은 점이 많은데 여성도 좋은 점이 많더라고. 왜 조선시대 옛날 시대는 여성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어떤 방면도 많아요. 또 남성이 또 우월한 방면도 많고 그런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서로 돕고 돕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여러 번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의심해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여러분 해보시고 기도하고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 막 내가 전도자가 되시면 막 갈급해. 갈급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울고 이래야 되겠는데 되면 주겠지 뭐.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목사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데 나는 사모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정인이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든지 어느 한편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열정. 어떤 사람은 여자 따라다니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남자 따라다니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노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 열정이 있는데 예수님께 열정이 있으라고. 내 말은 어떤 사람도 먹는데 어떻게 열정이 있는지 맛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게 마늘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까지 다 알아. 그거 대단해. 그럼 뭐 맛집이라 하면 온 전제를 찾는데 열심히 해도 전도를 그래 열심히 하면 굉장히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강 열심히 있고 정말 예수님 알기를 열심히 소원해야 예수를 알아갑니다. 아니 안 보이는 예수를 알라는데 그 열심히 없어도 되겠어요? 기도하고 기도도 열심히 있어야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물어보고 배우고 말씀 읽고 또 하고.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우리가 세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그 후에 어디 가서 조금 듣고 이런 건 있지만 갈급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제자가 아니랍니까? 갈급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딱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갈급하게 읽으니까 보이더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래 하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이래 대하구나. 그냥 성경 쭉 읽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분야에 갈급하게 보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예수님 알아가기를 갈급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되기를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맛집 찾는데 갈급하지 말고 전도자 되기.
열심히 드세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 먹는 데만 목숨 걸면 어떡해. 글쎄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못 살아서 그런데 저는 되게 맛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되게 맛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 뭐든지 다 맛있고 뭐든지 안 먹으면 그거 먹고 싶다. 이 생각, 어떤 분은 생각나다고 하대. 아, 그거 뭐 먹고 싶다.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배부르면 되지 뭐. 또 이 문제도 문제. 제가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360원 같은 반찬 줘도 여전히 같이 먹고 있어요. 네,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래 되는 거 아닌데. 상도 한 번씩 엎고 이래야 돼.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맛집에다 가보면 그게 그거야. 별 것도 없어. 별 것도 없어. 그것도 어떻게 먹겠다고 줄 서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저는 아무리 좋은 맛집에도 줄 서면 안 갑니다. 그걸 뭐 먹겠다고 줄 서서 일하고 있냐. 그거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게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7 귀신들, 내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자기 귀신 쫓아내주고 온전히 되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사실 부활을 보려고 간 건 아니잖아. 슬퍼서 그 무덤이 어떻게 됐나 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여자야.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 닮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부모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주위에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100번 베풀어도 한 번 습습하면 100번을 잊어먹습니다. 딱 한 번 기억하고 상처받았다. 그래가 그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 어떻게 사냐? 사람이 실수도 하고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지. 그럴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섭섭한 거는 잊어먹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심령이에요. 어떤 사람 거꾸로 한다니까. 은혜는 다 잊어먹고 섭섭한 것은 가슴 깊이 새겨놓고 심심하면 그 은혜에서 본다. 이렇게 지그레지 넣어놓고 심심하면 또 그렇게 날 이렇게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요. 섭섭한 거 잊어먹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분이 어려울 때 해야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여기까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잖아요. 엠마오로 하는 2 제자예요.
역시 안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육체적 부활했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16장 12절 13절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했잖아. 죄송해요. 실수도 있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끄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이해심이 많고 마음도 넓으시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책망하셨다, 믿음이 없다 이러면서 또 사명을 맡기셔. 정말 은혜됩니다. 완전한 사람한테 사명 맡겼으면 나는 안 할 낀데, 니 어째 그래 믿음 없노? 그래도 내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참 은혜스러운 분. 아멘. 어떻게 그리 네가 안 믿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은 엠마오라는 두제 했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볼까요? 마칠 때 다 됐죠. 형님 빨리 띄워줘요.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지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는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우리 잘못 영인가?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한 말이 이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셔요. 아멘.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모여 부활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의심하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매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되면요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사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성령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것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 도무지 비교가 안 돼. 인류 인구가 수십억에 60몇 억, 인류 인구가 다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대단하지만 비교가 안 돼. 모든 인류가 힘 합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아요? 뭐 그래 불평불만이 많고 입이 나오고 상처받았다 그거 엄한 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거 전해야 돼요. 너무 귀중하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너무나 귀중하니까 우리만 안 돼. 귀중해. 너 지옥 가도 안 돼. 이거요. 근데 이 복음의 성격은요, 예수님을 나눠줄수록 더 예수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있는 것까지도 뺏깁니다. 믿음이 자꾸 약화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고 주를 알아가는 방법이 자꾸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나눠주고 이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눠주고 안 주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는 얘기해 줬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지. 한 번 해줬다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가정도 복 주시고 하는 일에 복 주시고 자녀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은 하는 사람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말씀을 전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다 전해줘야 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부활 주간에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부담 드려야 돼. 그걸 요즘은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 거룩한 부담이라대. 네, 조금 평소보다 길게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니까 좋아서 좀 길게 했어요.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나누어지는 자 되어서 더 풍성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복을 누리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의 약속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발걸음과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 신방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셀 예배, 셀 헌금, 감사 헌금 오늘 이 하루도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의 예물 비전센터 헌금 셀 예배 헌금, 건축 헌금, 해외 선교 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꼭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 해외 선교, 비전센터, 세일교회 예물, 부활절 예물,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하루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 또 모명시도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은 바 되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이 땅에 살 때 성도들에게도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는 법칙대로 또 과부 두렵된을 가장 귀하다 하셨습니다.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 공부 시간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노후 생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물질 사용되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됨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